기도의 사람 제3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한 돈이 있어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해도 별 어려움 없이 대처하는 가정이 있다. 반면 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전전긍긍하는 가정도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힘을 저축하여 삶의 위기 때마다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보는 사람마저 안타까울 정도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비축하며 살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한 내용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5절.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도자의 자세가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란 구절이 있다. 이 말씀은 겸손히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도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러면 어떤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겸손한 기도란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안에 아기가 태어남은 경사요 축복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고르고 골라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상고를 겪고 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즉 수고롭다라고 지었다. 이는 아이의 탄생이 그 가정에 뭔가 큰 슬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지 못했을까? 난산이어서 아이를 낳은 후 어머니가 죽었을까? 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기형아로 태어났을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아이가 하나 더 생겨 경제적 부담이 되었을까? 어쨌든 야베스라는 슬픈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로 모진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일어섰다. 자신을 둘러싼 그 힘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한 미래를 꿈꿨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점잖게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였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서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 이 말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느낌표 5개 정도 붙일 정도의 강조법이라고 말했다. 대문짝만하게 쓰고 굵게 칠하고 밑줄을 긋고 치켜들고 흔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꼭 봐주셔야 한다는 뜻이다. 보잘것없는 야베스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뻗으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도움도 배경도 돈도 남다른 능력도 없는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태어나던 때부터 제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는 왜 이토록 절박하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그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에 부딪혔기 때문일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되어 졸지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비교적 잘 해오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다.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은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일이다. 겸손한 기도란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겸손한 기도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두 주인공은 누가 봐도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 한쪽은 당대의 가장 경건한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였다. 두 사람의 신분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할 경우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는 자명하다. 세리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누가복음 18장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떡하니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강조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분명히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아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기도하던 세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자기 들으라는 것인 줄 알고 흠칫 놀랐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의식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고 밝히고 있었다. 한 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단한 일이다. 거기에다가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했다. 당시의 종교적 기준으로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다. 세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뼛속 깊이 인정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자기의 지성이 얼마나 우둔한지를,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죽을 듯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여지없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존재였다. 기도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혼 깊숙이 초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 아직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 물은 떨어지는 낙차가 클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 겸손한 기도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겸손한 기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전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였지만 세리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곳이었다. 당시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유대 사회에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적대감에 찬 눈초리를 감내해야 했다. 뭐야, 저런 인간도 교회에 오나? 주제에 감히 기도는 하겠다고? 수많은 수군거림, 경멸의 눈초리를 참아야 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바리새인이 남과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식혀든 데 반해 세리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한다. 망했어도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외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늘 끝자락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땅끝 언저리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다.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자신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남들이 염치 없다고 비난해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다. 죄지은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뼈가 썩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몸의 진액이 몽땅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와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이다. 겸손한 기도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중요한 것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는 사실이다. 저런 못된 놈의 세리 같으니 저런 놈이 성전엔 왜 왔어? 라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구석에 숨어 엎드려서라도 그는 성전에 나와야 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다. 그렇다. 자격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를 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는다.